다 기억하시지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크게 4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귀신은 누군가와 불화하며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기분이 나쁘고 서운해지고 원망하게 해서 불화함으로 배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꾸준하게 쓰게 합니다. 둘째, 귀신은 번뇌, 갈등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사람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이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셋째, 귀신은 미혹되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나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어떠한 것에 계속 빠지게 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혹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약한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넷째, 귀신은 미치게 이상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들리면 멀쩡했던 사람도 미칠 수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작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툭툭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쫓아내는 것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쫓아내도 안 쫓아내도 여름에 모기가 따라다니면서 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자꾸만 들어오는 사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적극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살겠습니까? 상상하시기도 끔찍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귀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귀신이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나 들으라고, 나 때문에 이런 설교를 다시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귀신의 독특한 습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귀신의 독특한 습성입니다. 귀신의 독특한 습성은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의 독특한 습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요. 무엇입니까? 첫째, 거처하는 곳, 집을 사람으로 삼고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시 들어갈 때에는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나의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을 품은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을 품고 화가 나는 것이 이미 체질이 된 분도 있지요. 그런 분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나의 의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의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뭐가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자기의 의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자연히 분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골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흉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자기의 의, 뜻, 생각,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하시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기의 의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투성이겠죠. 기본적으로 분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귀신의 오래된 집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당신 마음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적 특성인 너무도 강력한 자기의 의,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지요. 제가 혼용을 해서 썼지만 사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맞지요? 이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중심성이 이 시어머니와 같이 점진적으로 인격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이미 인격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 권사님과 같은 분들, 또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으십니까? 많은 생각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설교가 약간 곁길로 간 감이 있죠. 다시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으로입니다. 분한 마음의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분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귀신 들어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귀신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다른 생각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마귀는, 귀신은 내 생각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 귀신은 내 생각에 역사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마귀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잘 들어오게끔,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살고 있는 방법에는, 모습에는, 행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의 주된 임무입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임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법에 대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정말이지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당신은 귀신이 잘 들어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싶게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잘 들어오게 살고 있다. 귀신이 잘 들어오게 살고 있다는 것은 즉 성령이 떠나가고 싶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서 떠날까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기 싫어하며 사는 사람. 둘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셋째, 자기의,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고집을 부리며 사는 사람. 사울 왕이 그렇죠. 넷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등한시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순종하기 싫어하며 사는 사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의,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고집을 부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등한시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떠나간다. 순종하기가 싫으십니까? 성령님은 떠나갈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십니까? 성령님은 떠나갈 것입니다. 자기의가, 자기 중심성이 심해서 고집이 정말이지 세십니까? 성령님은 떠나갈 것입니다. 계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등한시하십니까?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합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떠나가실 것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악령,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떠난 자리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울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는, 받고 안 받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간다. 누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입니까? 사울왕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옷자락을 찢는, 아니 마음을 찢는 고집으로 산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결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요한일서 2장과 3장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한 말씀씩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며 눈이 먼 채로 살아갑니다. 안 봐도 된다고 하며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떠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며 눈이 먼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누군가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망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질문들에 아무 느낌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겹기만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귀신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도 없이 눈이 먼 채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자꾸만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생각이 안 들거나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마저도 귀신이 들어오라고 나는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말씀 쭉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울왕과 같이 또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 아니면 허용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욕심입니다. 농도가 아주 진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와 같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허용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는 무시돼서 방치를 당한 것입니다. 맞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농도가 아주 진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무시당하며 그냥 다 허용을 해 줬습니까? 방치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새롭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아셨다면 고쳐야 합니다.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울왕과 같이 버려지지 말라고, 마귀 자녀는 되지 말라고,
사망에 머물지 말라고 이런 듣기 싫고 예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신이 자꾸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사울왕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하나님께 버림받고 안받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둘째,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밖에는 안 합니다. 셋째, 선지자를 이겨가며 고집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누군가를 미워하며 눈이 먼 채로 살아갑니다. 둘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망에 머무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심각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천둥과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 말씀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존재론적 한계를 느꼈을 때 한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나한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